마가복음 1장 29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오늘도 가버나움이라는 도시를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버나움이라는 도시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벨론에 포로되었던 사람들이 모여서 정착한 도시입니다. 서로를 위로하기 위해서 모였던 마을로 시작되었죠. 그래서 가버나움이라는 말 자체가 위로의 마을이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언뜻 들으면 참 좋은 마을 이름 같습니다. 하지만 사실로 따져보면 나쁜 이름입니다. 왜냐하면 이 이름 안에서 가버나움 사람들은 계속해서 위로받기만을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전쟁 포로였던 과거의 상처를 떨쳐내지 못했습니다. 고국으로 돌아온 지 50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후손들이 나는 위로가 필요해.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상처가 내게도 남아있어 하는 식으로 계속 그런 위로가 필요한 도시로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그들은 회복되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야 라고 인정을 받으면 사람들은 그를 너그럽게 대하기 때문입니다. 특혜가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은 그렇게 해서 특혜를 얻고 뭔가 또 너그럽게 사람들로부터 대우를 받을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다 보면은 사람은 영원토록 강한 정신을 갖게 되기 힘듭니다. 자신을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동안에는 강한 정신, 맑은 영혼을 얻게 되기가 매우 힘든 법입니다. 그래서인지요, 가버나움에는 귀신들이 많았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이 참 많은 도시가 가버나움이었습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보셨습니까?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상처가 많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입니다. 배신당하고 쓰라린 경험을 한 그 사람들이 그 억울하고 쓰라린 마음을 품고 있다가 귀신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위로가 필요해 라는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억울해. 나는 아직 보상받지 못했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 말을 귀신이 먹습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귀신의 영향력이 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들, 귀신의 영향력이 가득한 곳에는 하나같이 점집들이 많습니다. 악한 영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삶을 아무리 제대로 살아보려고 해도 그 결과가 바르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한 것입니다. 결국 가버나움이 어떤 도시였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소돔만도 못한 도시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점점 가버나움처럼 변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사람들이 저마다 다 말합니다.
나는 이래서 위로를 받아야 하고 나는 이래서 피해자다. 그러니까 나를 좀 위로해 달라. 나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다. 특혜가 주어져야 된다. 그 반대쪽 사람한테 가면은 또 그 사람도 그 나름대로 그 논리를 가지고 말합니다. 나는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고 나는 특혜가 필요한 사람이고 나는 계속해서 피해자다. 남자라서 피해자라고 합니다. 남자라서 군대 가야 돼서 피해자라고 합니다. 여자라서 피해자라고 합니다. 여자라서 승진도 못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다고 합니다. 노인이라서 피해자라고 합니다. 요즘 노인이 참 살기 어렵다고 합니다. 아닙니다. 젊은이라서 피해자라고 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어렵게 살아가는지 아냐고 묻습니다. 가난해서 피해자라고 합니다. 그런가 봤더니 아니다. 부자라서 피해자다. 내가 얼마나 신경 쓰는 게 많은 줄 아느냐 말합니다. 오늘날은 이렇게 모든 연령과 각각의 상황은 다 다른데 모든 사람들이 다 자신들의 억울한 이야기를 들어달라고만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런 목소리를 계속해서 남겨두면은 결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이미 우리의 그 모든 억울한 일들과 피해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당하는 억울함과 상처가 크면 얼마나 크다고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온 우주를 다 덮고도 남는데 그 사랑을 받았으면 1만 달란트를 우리는 이미 용서받고 은혜 받은 사람이 아닙니까? 그런데 100단위론의 상처를 가지고 영원히 품고 다니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을 우리가 살아간다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안타까워 하시겠습니까? 요즘 이렇게 가버나움 백성과 같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누가 진리를 이야기해도 다 떨치고 진리를 따라 살아가야 한다고 해도 그 말이 자신들의 이익을 해치면 진리라고 해도 내팽개쳐 버립니다. 그러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진리를 가르치는 교회는 점점 문을 닫고 점집들이 늘어나죠. 이상한 사상, 기독교를 비꼬는 사상을 말하는 사람은 옳은 소리하는 용기 있는 사람이라고 추앙을 받고 동성애 안 된다?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가야 된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점점 그 자리를 잃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 시대에 가버나움과 같은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보고 배우시기 바랍니다. 본문 29절입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예수님께서 시몬의 집에 들어가셨다라고 오늘 첫 구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얼마나 바쁩니까?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온 갈릴리 사방에 두루 퍼지었다라고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까? 저 같으면은요, 이 인기를 가지고 절대로 작은 일에는 매달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인기를 가지고 유튜브를 개설해서 한 몫을 챙기든지 물건을 좀 팔아서 돈을 벌든지 아무튼 절대로 작은 일 따위에는 신경 안 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인기가 절정에 달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보니 뭐하고 계십니까? 시몬의 집에 가셨답니다. 시몬이 어떻게 사는지, 그가 무엇을 먹고 사는지, 무슨 고민이 있는지, 혹시 시몬의 집에 어려움은 없는지 살피러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시몬의 장모를 보셨습니다. 본문 30절입니다.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예수님은 지금 엄청나게 중요한 기회를 뒤로하시고 시몬의 집에 가신 것입니다. 백성들 앞에
최고의 부흥사요, 선지자로 부각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왔습니다. 가버나움의 모든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유명해질 기회를 뒤로 하시고 한 사람을 위하여 중요한 시간을 내주신 것입니다. 시몬을 침방하러 가셨다. 아직 베드로가 되기도 전입니다. 거기서 시몬이 말하지 못했던 어려운 문제를 찾아내십니다. 장모가 아픈데 시몬은 예수님께 그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막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예수님은 큰일 하셔야 될 분입니다. 온 세상이 예수님을 향하여 들끓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우리 장모님이 아픕니다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시몬의 장모가 아프다는 사실이 어떻게 알려집니까? 예수님께서 시몬을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어떻게 사는지, 무엇을 고민하는지 그 작은 한 사람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마음을 쏟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무슨 오지랖입니까? 베드로가 찾아와서 장모님 고쳐달라고 한 것도 아닙니다. 게다가 장모의 이름을 성경은 일부러 밝히지도 않습니다. 그만큼 보잘것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관심이 머문 곳은 세상의 인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과 같은 보잘것없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가리켜 이름 붙이기를 거룩한 관심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위대하신 분이며 온 우주의 주인이시지만 그보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유는 주님이 이렇게 거룩한 관심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같이 아무것도 아니고 죽으면 한 줌 흙으로 지나갈 우리를 위하여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수많은 인간들 중에 우리를 꼭 집어서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는 세상의 우주를 돌리는 그 모든 거대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 하찮은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귀를 기울여 주십니다. 우리가 마음 아파할 때 주님은 눈물을 흘려주십니다. 우리가 자랑스러운 일을 주님 앞에 얘기할 때 주님은 손뼉을 쳐주십니다. 주님의 이 거룩한 관심이 있기에 우리는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우리의 목숨을 걸고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까? 거룩한 관심을 또 다른 말로 하면 거룩한 오지랖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원래 오지랖은 무엇입니까? 쓸데없이 남의 일에 참견하는 것입니다. 시시콜콜 남의 사정을 들여다보는 것을 오지랖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사람들이 이런 일을 싫어합니다. 쓸데없이 남의 생활을 궁금해하면 고소당하고 감옥에 끌려갑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오지랖을 부리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버나움과 같이 삭막하고 진리를 왜곡하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따라가야 할 삶인 줄을 믿습니다.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 삭막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우리의 이웃과 형제 자매의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귀찮아 하더라도 오지랖이라고 놀림 당하더라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의 모범이기 때문이지요. 열병에 걸린 이 베드로의 장모에게 사람들은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전염병이기 때문입니다. 말라리아나 또는 흑사병이나 댕기열과 같은 열병을 통칭하여 베드로의 장모가 걸린 열병이라고 하는데 이 병들은 첫째로 고열이 오릅니다. 설사로 모든 몸의 기운이 다 빠져나갑니다. 호흡곤란이 오고 쇼크가 옵니다.
신부전, 폐부종, 혼수 상태에 빠지다가 죽는 병입니다. 나도 죽을까봐 사람들은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본문 31절입니다.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예수님이 이 전염병 걸린 여인에게 나아가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손을 잡아 일으키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열병이 떠나갔습니다. 원래 이 베드로의 장모는 결코 예수님을 좋아할 수 없는 입장에 있었습니다. 사위가 갑자기 가정을 팽개치고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집안을 떠났습니다. 그 덕분에 딸은 졸지에 가장 노릇을 해야 됐습니다. 늙은 자신도 가정을 돌보아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은 집안의 가장인 시몬을 뺏어간 사람이니 좋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시몬의 집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남들은 멀찌감치 앉아서 죽으면 어떻게 초상 치를까를 의논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다가오시더니 자기의 손을 잡아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열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거룩한 예수 안에 담겨있는 생명이 예수님의 손길을 통하여 이 여인의 손을 통하여 그의 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순간 열은 달아나고 벌떡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의 장모는 또 하나 예수님의 여제자가 되고 예수님을 열광적으로 따르는 추종자가 됩니다. 예수님의 이 거룩한 오지랖이 또 한 영혼을 구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유명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단 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아파할 때에 찾아가서 참다운 사랑을 전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보다 소중한 일이 없다는 것을 주님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찾아가셨고, 그래서 시몬의 장모를 위험을 무릅쓰고 구원해 내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려면 반드시 치러야 할 대가가 있습니다. 첫째, 귀찮습니다. 둘째, 시간이 들어갑니다. 셋째, 물질이 들어갑니다. 넷째, 욕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다 무릅쓰시고 한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삶의 모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이 사랑합시다. 사랑만이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힘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32절과 33절을 보십시오.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모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유명해지려고 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필요한 사람에게 찾아가 사랑을 주시고 관심을 주셨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쁘신 뜻을 위해서 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셨더니 글쎄 저녁이 되자 모든 동네가 주님 앞에 모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갑자기 일개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나사렛의 선지자에서 이제는 전국이 다 떠들썩하게 알아주는 최고의 스타가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많아지기를 계속 기도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처럼 하면 됩니다. 서로를 사랑하고 거룩한 관심을 기울여주면 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알아서 찾아왔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됩니다. 우리가 서로를 지금보다 더 사랑하면 됩니다. 거룩한 오지랖을 부리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소문을 세상 곳곳에 퍼뜨려 주실 것이고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돈 들여 어디 길바닥에 전광판을 세워서 여기 삼성교회에 있다고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뭔가 그럴듯한 인기인이 되어서 자랑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바로 옆에 있는 여러분의 동료들을 사랑해주면 됩니다. 뭘 먹고 사는지, 무엇을 고민하는지, 어떤 아픔이 있는지 관심을 기울여주면 됩니다. 그러면 자연히 세상이 우리를 주님의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고 주님의 도를 배우기 위하여 이 자리를 채우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배울 것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와서 주님은 병든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끼어든 자들이 있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34절입니다. 예수님이 각종 병든 사람을 고치시며 귀신을 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여기 주님이 경계하는 자들이 나옵니다. 귀신이 주님을 알므로 주님에 대해서 말합니다. 당신은 위대한 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구원자입니다. 그런데요, 주님은 그 말을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나쁜 자가 하는 말은 결코 좋은 말이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귀중한 진리를 말한다고 해도 그 말하는 스피커가 잘못되어 있으면 결과적으로 악을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그래서 제가 이름 지은 대로 거룩한 단절을 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거룩한 단절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아무리 그럴듯해 보이고 먹음직하고 보암직하여도 먹어서는 안 되고 취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리 그럴듯한 말이라도 귀신이 하는 말은 단 한마디도 받아들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거룩한 단절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그럴듯하게 포장하여도 우리가 따라야 할 것과 따르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쉬운 신앙을 살아가라고 합니다. 세상은 점점 진리와 거짓을 섞어서 왜곡된 것을 따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우리는 손가락질을 받더라도 외통수라고 놀림을 받더라도 진리를 향하여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거룩한 단절을 이루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제가 섬기던 교회는 선거철만 되면 국회의원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그날 찾아왔던 국회의원이 TV에 나왔는데 글쎄 절에 가서 불공을 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 귀신 들린 자가 이것이구나 알겠더라고요. 여기서는 이 말하고 거룩한 채 하고 기도하지만 저기서는 저 말하고 또 다른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한편으로는 진리를 따른다고 하지만 돌아서서는 자기의 이익을 탐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이 귀신 들린 자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은 그 귀신 들린 자의 말은 아무리 그럴듯하고 진리라고 할지라도 단호히 배격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주님은 믿음 있는 자를 찾으십니다. 순수한 믿음을 주님이 지켜주십니다. 당장은 어려울 것 같고 온전한 믿음을 지킬 때에 불이익을 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세상 위에 주님이 계십니다. 믿음을 따라 살아가려고 할 때 주님은 피할 길도 만들어 주시고 승리도 이끌어 주시고 형통과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너무나 많은 기적과 은혜를 베푸신 하루를 마치시고 잠시 눈을 붙이신 후에 새벽에 일찍 일어나셨다라고 본문 35절이 말합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지상에 계실 때에는 절대로 혼자 힘으로 바르게 살 수 없기에, 절대로 혼자 힘으로는 사명을 완성할 수 없기에 주님은 새벽이면 언제나 항상 기도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정한 시간이 있으셔야 합니다. 정한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붙잡아 주셔야만 이 어려운 가버나움에서의 세상에서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아니 도대체 어떤 놈이 새벽기도 만든 거야? 외국은 새벽기도가 없는데 말이야. 우리나라만 새벽기도가 있어서 이거 참 외국 나가서 목회를 해야지. 이거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근데 이 목사님이 오늘 말씀 보고 회개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누가 새벽기도를 만들었습니까? 예수님이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이 새벽을 깨우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새벽 정신을 따랐던 다윗은 일개 목동에서 새벽을 깨우고 또 깨우다가 위대한 다윗 왕국의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수밖에 없고 하찮아서 땅에 묻혀서 흙이 될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 어지러운 세상에서 죄 짓지 않고 살 수 있겠습니까? 은혜 받아야 합니다. 새벽을 깨우고 저녁을 흔들어 깨우고 주님 앞에 약속한 시간을 드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수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시느라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또 귀신 들린 놈들 상대하시느라 정신이 피폐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새벽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공급받으심으로 인하여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제 놀라운 일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장 38절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말씀하십니다. 이제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의 지위는 확고해졌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고치셨고 유명 인사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안주할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유명한 설교자로서 인생을 편안하게 마감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새벽에 하나님의 위대한 비전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제가 세 번째로 드리는 단어, 거룩한 도전을 하시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위대한 일을 위하여 주님은 다른 마을로 가자고 하십니다.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거룩한 도전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어지러운 세상, 죽으면 그저 땅에 묻혀서 아무것도 아닐 수밖에 없는 이러한 허무한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가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거룩한 도전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부터 은혜를 받고 세상의 사람들은 감히 손도 대지 못하는 거룩한 도전에 우리의 시간을 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쏟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삼성교회는 토요일마다 전도합니다. 남들이 많이 다니는 길목에 서서 물티슈와 전도지를 나눠주기도 하고 남의 집 문 앞에 또 문고리 전도지를 걸어주죠. 사실 이것 보고 찾아온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가격 대비 성능이 많이 떨어집니다. 또 요즘 같은 코로나19에는 오히려 역효과가 나기도 합니다. 교회들 때문에 코로나 전파된다니 진짜네? 저 예수 믿는 놈들 전도지 돌리고 지금 이게 이 판국에 뭐 하는 거야? 교회나 나가고 욕이나 먹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지를 돌리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몰려들면 그거는 우리가 하는 일이지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전도지 돌리는 게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이 코로나 시국에도 우리가 예수 믿자고 외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자고 외치는 것은 위대한 도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계산기를 두들겨서는 도저히 답이 나오지 않는 일을 우리는 합니다. 왜냐?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늘 이와 같이 도전해 왔습니다. 남들은 감히 도전할 수 없는 것들을 기꺼이 도전했기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세상을 이만큼 만들어 온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당하는 현실이 어떻습니까? 도저히 인간이 계산기 두들겨서는 헤쳐나올 수 없는 첩첩삼중과 같습니다. 어떻게 여러분이 이 어려운 일들을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내가 내 미래를 책임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내 인생이 위대한 인생으로 하나님이 기뻐 보시는 인생으로 만들 수 있습니까? 비결은 하나입니다. 주님처럼 기도하고 하나님 주신 비전을 품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일주일 중에 1시간을 전도하는 것이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도전하는 교회가 다시 새로운 세상이 찾아왔을 때에 승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도전했기에 결국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오늘 3가지 삶의 지혜를 배웠습니다. 거룩한 관심. 우리 성도들이 거룩한 관심을 가지고 서로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2번째로 거룩한 단절. 성도 여러분,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우리의 영혼을 젖먹는 것들은 거룩하게 단절하십시오. 3번째, 거룩한 도전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이 거룩한 도전을 마다하지 맙시다. 이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수고합시다. 주님 닮은 저희가 주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영원히 차지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일에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버나움과 같은 이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주님이 모범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대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기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